예수님께서 오늘도 길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길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길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으로 말하면 위치 정보가 찍혀 있는 본문입니다. 최북단에서 북단으로, 또 북단에서 중앙 지역으로, 또 중앙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행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8장, 9장, 10장, 그래서 길의 복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그랬죠. 길에서.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10장 17절. 오늘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또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이 길의 복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위치 정보 어디를 지나가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구글의 타임라인에 들어가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정보가 그려져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동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런 중동에서는 사람이 뛰지 않습니다.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나섰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학적 자료로 그 당시에 관리의 분포도를 보면 상위 5%만이 관리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걷지 않고 달려왔던 이 사람은 상위 5%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 영생,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엘리트였던 이 사람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 이런 율법을 지켰느냐, 10여 명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 아닙니까? 248개의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 613개.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248개의 몸으로, 뼈로 이루어진 몸으로 365일 동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248, 365개, 도합 613개의 계명을, 성경에 기록된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더운 중동의 뜨거운 태양 밑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상위 5%의 엘리트였던 이 사람, 어려서부터 말씀을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반듯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영생의 갈망을 가졌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셨다 이런 표현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사람이. 너무 반듯하고 정말 사위 삼고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트에 어려서부터 다 말씀을 지켰던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고 싶은 영적 갈망을 가진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인정하다, 감동을 받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면서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 고쳐주시고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라, 또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다 보내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한 사람을 제자로 더 불러들이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감동적인 사람이고 예수님 마음을 뭉클하게 한 사람이고 예수님 눈에서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따라야 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특혜죠. 특권이죠.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할 때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만, 그것만 좀 이렇게 채우고 왔으면 좋겠다. 채우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네가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납비의 문서는 한 사람이 자선을 베풀 때, 구제를 할 때 그가 가진 재산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체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의 규범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생각해 볼 때 5분의 1, 네가 가진 재산의 5분의 1, 맥시멈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표지 3가지가 있는데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해라. 찾아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왜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들이 이 신앙의 표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인데 하도 외식하면서 하니까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남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도 잘했던 것 같고 금식도 잘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실 때 아마 좀 구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내게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얼른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슬픈 이야기지만 오늘 22절에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이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돈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데 돈이 벽이 되었고 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차라리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 이 사람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돈이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5분의 1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21절 여러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땅에 물질을 내어놓으면 하늘 보화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이건 엄청난 남는 장사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까 구제, 기도, 금식 3가지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부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도 가난한 사람은 사실 금식이 좀 어렵긴 해요. 왜? 잘 먹진 못하니까. 부자의 전유물이거든요. 금식조차도. 하여튼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는 가난한 사람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 것이고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경은 부자를 증오하거나 가난한 자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 물질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물질에 대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유해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처럼 돈 또는 재물, 돈이나 돈이 되는 물건, 이 재물 또는 물질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어떤 관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다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부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은 내게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스스로 묻고 오늘 대답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단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인 것이죠. 어떻게 디딤돌이 될 것인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저는 이제 벌써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물질에 대해서.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좀 좋게 표현하자면 청빈 이런 말도 하죠. 부를 쌓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자꾸 돈을 자발적으로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뭐 누구를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버는 그 액수를 어느 정도 딱 정해놓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물질문명 시대에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람을 기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게 되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일 때는 괜찮은데 돈의 액수가 커지면 사람이 소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돈은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막 긍정적 사고방식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돈을 더 신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가진 힘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담겨지게 될 때 자꾸 이 돈은 생기면 생길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욕망을 자꾸 에스컬레이팅 시킵니다. 우리 에스컬레이터 타고 간다 그러죠. 자꾸 나를 더 욕망으로 탐욕으로 우리를 부추기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5분의 1 버리고 5분의 1 나눠주고 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오늘 성경 그대로 네 재물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21절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왜 그렇죠? 재물이 많은 거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5분의 1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이게 부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순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편에 가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낙타가 중동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진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법을 사용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최고라고 알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적인 거예요. 돈은 자꾸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뿌리가 내려지면 뭐 제어할 수 없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돈이 가진 힘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돈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침이 되는 담과 벽이 되는 것으로부터 쉽게 자유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9절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제자의 삶은 뭐냐? 버리는 삶이에요. 다 버리는 삶이에요. 자발적 가난의 극한까지 가는 것이 오늘 제자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가 나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걱정하지 마. 다 갚아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 자발적 가난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스스로 내가 내 욕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 가장 큰 결단인 거예요. 얼마 이상 내 수입을
내가 쓸 수 있는 딱 얼마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정말 이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자의 길은 자발적 가난을 결단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물질이 너무 많은 내 신앙에 오염을 가져오고 혼탁하게 하고 내 신앙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내 삶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기에 자발적 가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별로 아멘이 없죠? 아멘 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 청빈이라면 어떤 한 분은 청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한 부자. 부자라도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돈의 축적, 형성,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이나 축적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돈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그 사람을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그 사람을 그 신앙을 악화시키고 살펴봤던 것처럼 걸림돌이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전능성으로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자, 자발적 가난, 아멘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은 영성적 가난입니다. 영성적 가난. 부하든 빈하든,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영성적으로 가난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영성적 가난은 십자가의 나를 항상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성으로 자꾸 비워내고 자꾸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을 바랍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5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1도 누구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이 영성적 가난을 갖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재산 반이라도 삭개오처럼 결단할 수 있겠죠. 제 재산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영성적 가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삶에 자신의 부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겠죠. 심지어 영성적 가난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체적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실제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성적 가난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회가 없고 능력이 없고 때가 안 맞아서 그랬을 뿐이지, 부자의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역시 영성적으로 가난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영성적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성적으로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자발적 가난이 너무 어려운 시대. 사실 목사라면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하고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영성적 가난의 길에 들어섰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나를 압도하면 자발적 가난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의 영성적 가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눈높이에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영성적 가난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가난하면 약간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약간 편리할 뿐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성적 가난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가 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비결을 배운 이런 결단, 영성적 가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당장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성적으로 가난한 이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물질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기필코 거침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성적으로 스스로 내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는 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 한 나는 소유형 인간에 불과할 뿐이죠. 존재형 인간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만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안 달릴 수도 있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농가밭에 곡식이 없을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게 이게 존재형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성적 가난을 결단하지 않으면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소유형 인간으로서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 걸.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또 이런 후회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어떤 아버지가 일기를 썼는데 오늘 아이랑 노느라고 중요한 일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너무 일을 망쳤다. 근데 같은 날짜에 쓰여진 아이의 일기를 보니까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다. 아빠가 나랑 놀아준 날이었다. 아빠가 뒤늦게 그걸 보면서 다 커버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런 게 이제 후회스러운 것이죠. 또 사람들의 후회 속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 같아. 내가 도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살아가려고만 했던 것 같아. 좀 더 도전적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볼 걸, 이런 후회도 있다고 하죠. 좀 세계 여행을 다녀볼 걸, 이런 후회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후회 속에 없는 후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돈 좀 많이 벌 걸, 이런 후회는 없다 그래요. 죽으면서 돈 좀 많이 벌어볼 걸, 이런 후회는 없죠. 사람의 옷 중에 주머니가 없는 옷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잠옷이죠. 잠옷에 주머니가 있는 옷은 원래 잠옷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옷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가 없는 옷이 수의입니다. 수의에 주머니 있는 수의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세상인데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보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선택하지 못한 자발적 가난이든 영성적 가난이든 가난을 선택하지 않고 부에 심취했던 물질을 쫓아 살았던 내 인생은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물질이 결국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간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밤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날씨가 흐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흐리다라는 말씀과 오늘 슬픈 기색에 갈 때 슬픈 기색이라는 그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구름이 그 반짝반짝하던 이 사람은 먹구름으로 가득한 채 근심하면서 뒤돌아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먹구름이 거쳐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햇빛 찬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적 가난을 결단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압도하면 자발적 가난의 길을 결단함으로
먹구름이 없는 활짝 개인 하늘의 그런 영성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돈이, 물질이, 재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디딤돌이 되는 유용한 도구로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다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욕망과 탐욕 속에 내 신앙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자발적 가난이든 영성적 가난이든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며 물질을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물질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 영성, 가난의 영성으로 이 물질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 나눌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흘러가는 물질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성적 가난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물질에 초월하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는 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영성적 가난의 삶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발적 가난의 길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일정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이 자발적 가난, 내 욕심을 키우지 않기 위해 내 탐욕의 싹을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 결단하는 자발적 가난의 이 결단도 오늘 베드로처럼 또 어떤 제자들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한 번은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평강과 역사를 꿈꾸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가지는 물질이, 내가 소원하는 물질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